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과 같은 신성한 속성들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단어들은 경고의 말씀으로 사용되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원문을 참조해서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일한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른 형상이나 모양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형상과 모양은 나의 형상과 모양이어야 한다. 나는 유일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만 구성되지 아니하고 십계명은 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이 규칙을 잘 들어보면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과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 곧 성령을 공급하시고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육신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백성들과 대면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명을 통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구별한다면 출애굽기 20장 1절은 소개의 말이고 2, 3절은 첫째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처음 5계명과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5계명 이 두 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0계명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두 돌판에 써졌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께 관계된 반면 다음 6계명은 사람과 관계됨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의 돌판에 써졌고 다음에 6계명은 다른 돌판에 써졌다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10계명은 5계명씩 두 조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함에 관한 5번째 계명이 하나님 자신에 관계된 처음 4계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사람의 세대는 모든 이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시작해서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는 바로 우리의 근원, 즉 최종적으로의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을 처음에 4계명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는 이 계명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성한 칭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 5계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이름이 하나님에 관한 처음의 4계명과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에는 언급되었지만 사람에 관한 나머지 5계명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곧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땅에서의 생명이 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장수의 축복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만이 긴 수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5번째 계명이 하나님께 관한 처음의 4계명에 관계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지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고 우상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특별히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대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질투하실 것입니다.
남편 대신 주님 외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다른 신들에 의해 대치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신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우리의 신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은 항상 우리의 우선 가치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 가치.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우선 가치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되심과 관계됩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그분의 분별되심의 표시입니다. 분별의 표시로 하루가 그분께 따로 드려졌습니다. 이 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별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분 자신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되었다는 흔적과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분별된 날을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예배한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이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남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죄를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았던 미움을 3, 4대 동안 그 죄값을 우리에게 부과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긍휼은 1000대 동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1000은 충만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셀 수 있지만 그분의 긍휼하심은 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네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계시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웃을 파괴하는 거짓말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참을 말합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신이고 어둠의 능력이고, 따라서 사탄에게는 진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다면 빛을 보고 비침을 받을 것입니다. 신성한 율법이 그를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비침이 필요하고, 빛비침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6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계시합니다. 그 순수하심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만지십니다. 처음 9계명은 외적 행위에 관계되는 반면에 10번째 계명은 우리 안에,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감추어진 죄와 관계됩니다. 사실상 첫 번째 계명도 우리의 내적 상태와 관계됩니다.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는 것은 주로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탐심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탐심은 그 안에서 되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증거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자를 증거합니다.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어쩌면 10계명 중에 9가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10번째 계명인 탐심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순수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또 들어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표현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시다. 그 길이 승리의 삶이요 이김의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오직 이 세상을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를 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을 상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